요즘 인기 있는 쌍둥이 판다가 있습니다. 루이바오, 후이바오. 야생에서는 이 쌍둥이 판다가 생존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엄마 판다가 쌍둥이를 모두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물원에서는 사육사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서 쌍둥이 판다가 죽지 않고 성장합니다. 한 마리씩 교대로 엄마 품에 안겼다가 그리고 엄마가 돌보면 나머지 아이는 사육사가 돌보고 그렇게 교대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가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사육사는 엄마의 초유를 먹이고 우유를 먹여주고 안아서 트림도 시켜주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이상으로 새끼 판다가 성장하도록 사육사가 극진히 도와주었습니다. 야생이라면 쌍둥이 중 한 마리는 죽었거나 아니면 두 마리 다 죽었을 수도 있는데 사육사가 엄마 판다의 포육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엄마도 새끼도 모두 살고 잘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다를 키우는 것은 사육사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은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한 사건입니다. 아말렉은 약탈을 일삼는 고대 유목민족입니다. 사막지대 네게브 지역에 살던 민족이죠.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구성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아직 군사적으로 군대가 조직되지도 않았고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에게 군사 훈련을 시켰겠습니까? 노예에게 무술이나 칼, 활 쓰는 법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노예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이들이 싸움을 잘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무예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사막지대에서 약탈을 일삼는 민족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왔고 특별히 이스라엘 행렬의 뒷부분 어린아이 여자를 공격해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가족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면 아말렉에게 도륙을 당하면 이게 주변 나라에 소문이 나겠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가고 또 노예로 삼고 재물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전쟁,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싸우러 나가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모세가 전쟁에 직접 나갈 수는 없습니다. 80세나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보통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삼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해방시켜 주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달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가 되는 것, 파리떼 재앙, 가축의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물이 피가 되는 것, 개구리, 티끌이 이가 되는 것, 우박, 메뚜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행할 때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뿐만 아니죠.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행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행했던 이런 기적은 모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명령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또는 지팡이로 쳐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보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를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힘으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과 싸워 이기도록 하겠다는 의지이고 소망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팡이를 함께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깁니다. 싸움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손을 계속 높이 들 수도 없습니다.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팔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기는 거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팔을 내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모세는 해가 지기까지 하루 종일 계속해서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이제는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도록 합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잊지 않도록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에게 패한 것,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기고 그렇지 않을 때 패하게 된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분명히 알도록 기록하고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모세의 글에 기록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전쟁에서 지도자를 나타내는 깃발, 사령기라고 하죠.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깃발, 큰 깃발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인데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깃발을 들고 이 전쟁을 이끄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나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이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과학으로 포장된 무신론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사람과의 갈등이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의 상황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붙죠. 육아 전쟁,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장성하기까지 돌보는 것도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대학 입학을 위한 전쟁, 그리고 취업을 위한 전쟁, 청년들이 진로를 택하여서 그 길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경쟁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을 할 때도 너무나 치열한 전쟁의 연속입니다. 가게를 힘들게 차렸는데 옆에 더 큰 가게가 들어서고, 계약을 하나 체결하려고 하면 수많은 경쟁자가 몰려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그 자체가 사실 전쟁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친구나 동료, 그 누구로부터라도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기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 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권력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도 우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 한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두 팔을 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방법,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 방법,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분의 사연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도 위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능력과 무슨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옛날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파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새벽마다 콩나물을 팔러 가면서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아주머니의 기도 제목,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식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러지는 것, 이게 기도 제목이죠. 늘 새벽 기도로 기도했는데 이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돕습니다. 아들이 이 어머니의 권유로 약방을 차리게 됩니다. 1941년도에 궁본 약방, 서대문구 아현동에 약 4평 규모의 약방을 차립니다. 이 약방이 제약회사인 종근당의 시작입니다. 고 이종근 회장은 제약회사의 사장이 된 후에 매일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지금 자기와 자기의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종근당 회사의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교회마다 예배 때 종을 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연상되도록
심벌 마크를 종으로 정했습니다. 그 종은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을 의미합니다.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이 광고를 기억하시는 분은 연세가 있는 것이죠. 종근당 광고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항상 종이 나오고 그리고 이 종소리가 항상 들렸죠. 이게 종근당 광고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 종근당의 기업 광고를 보면 우리의 기원이라고 하는 기업 광고입니다. 기업을 피하라는 광고인데 의사가 기도하는 장면, 촛불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광고가 시작됐는데요. 그 앞에 처음 시작하는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성경 구절이네 라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 구절이죠. 이 구절을 인용해서 광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광고입니다. 종근당 창립자인 이종근 회장의 유지를 이어서 고촌재단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장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위 8개 대학의 의사, 그러니까 의학 공부하는 사람, 약학 공부하는 사람, 로스쿨 전공자, 그렇게 7학기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종근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서울신학대학원 신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여러분, 장학금을 의학, 약학, 로스쿨 3개를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신학대학원을 지원한다는 거죠. 신학생 한 명당 1,600만 원을 지원해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사가 성장했다는 것을 믿고 그 뜻을 따를 때는 회사가 번성하고, 이종근 회장의 후손이 어머니와 창립자의 기도 정신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자녀가 승리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믿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승리합니다. 찬송가 27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어머니 기도를 단지 못 잊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디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 친구, 목회자,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여호와니시 승리하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복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원을 마치시고 미국에 석사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20년 전의 일인데요. 1년치 생활비를 달러로 다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갔습니다. 20년 전이니까.
미리 미국 대학에 요청을 해서 픽업 좀 해달라 요청하니까 학생을 보내줘서 그 학생이 픽업해주는 차를 타고 학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해서 수고비를 줘야 되는데, 돈을 미리 꺼내놔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가방을 열어서 뒤져서 현금을 꺼내어서 수고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방에 짐 정리를 다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방에 돈이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1년치 생활비인데. 픽업한 학생이 제일 의심이 되었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1년치 생활비를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미국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잠잘 시간도 없이 계속 일하고 공부하고, 잠은 부족하고 몸은 피곤하고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 돼 보였든지 정육점을 하시는 교포분이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곰국이라도 좀 해 먹으라, 그렇게 해서 소뼈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곰국을 끓였는데 순간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요? 깊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복선아! 복선아! 급하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어머니 목소리에 잠을 깨어 보니까 곰국을 끓이는 냄비가 다 쫄아들어가지고 불이 난 거죠. 연기가 자욱합니다. 숨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겨우 기어서 문 밖으로 나와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건강 진단을 받게 되고,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해서 몸 상태가 너무 악화되니까 학교 관계자가 면담을 해서 더 이상 이 몸 상태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와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엄마 마음 아프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죠.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잠에서 깨운 어머니의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고 그때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사건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물어봤죠. 어머니, 엄마 몇 월, 며칠, 몇 시쯤에 혹시 엄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중단하고 내가 방에 가서 무릎을 꿇고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이복선 전도사님을 살린 겁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자녀와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것
오직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